3장 1절에서 3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읍시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완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하가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제 가끔 그 왜 다른 교회에서 뭐 이렇게 이제 헌신 예배 인도해 달라 아니면은 재직 수련회 이렇게 부탁 받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부탁을 받으면은 그 수련회만 인도해 달라 아니면은 헌신 예배 인도해 달라 그렇게 부탁한 게 아니고 내용을 부탁하잖아요. 이제 주로 이제 뭐 이렇게 좀 봉사하게 해달라 아니면은 흥금이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이제 그렇게 부탁을 받지요. 그럼 이제 가서 어떻게 합니까? 또 이제 그래 하지요 이제. 그런데 그거 하고 돌아오면은 되게 마음이 찝찝해요. 이제 그래서 돌아올 때마다 다짐을 하죠. 다시는 이제 그래 안 할 거다. 뭐 어떤 부탁을 받든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할 거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하죠. 근데 그게 또 잘 안 돼요. 되게 이제 우리가 그 병을 고치는 데는 주로 이제 그 양약은 효과가 빠르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효과는 아니지만은 효과가 빨리 나죠. 그리고 한약은 바로 효과 난 게 아니에요. 뭐 최소한 3개월 지나야 약 효과가 나고 제일 효과가 늦게 나는 게 이제 음식이죠. 음식은 이제 꾸준히 먹어야 이제 효과가 나잖아요.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냐. 뭘 이렇게 강요해가지고 하는 거는 양약하고 같아, 그게요. 그런데 스스로 이제 우리가 말씀 듣고 성경 읽고 이래 하다가 스스로 되는 게 있어요, 이제. 그래서 오늘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랬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랬어요. 육체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 요게 최고 헌신이에요. 여기 교회에서요 한 100억 헌금한 것보다 더 헌신이에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되면 돼요. 여기. 그런데 잘 안 되죠. 왜 우리가 이유와 핑계를 대지 마라. 그런데 이유 핑계 대지 말라 해도 그게요. 자꾸 이유와 핑계가 생기잖아요. 왜냐하면은 내 안에 이유와 핑계가 있어. 근데 그거를 제거를 해야 이유를 안 되고 핑계를 안 될 건데 이유 대지 말고 핑계 대지 마. 그러니까는 뭐 기도하지요. 뭐 이유 되지 않고 핑계 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그게 안 되지. 내 속에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는 천명, 소명, 사명이 딱 발견되면은 이유와 핑계가 없어지죠. 근데 여기 발견되기 전에는 이유와 핑계가 남아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저 애굽에 고통당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내가 건져내려고 하니 바로에게 가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사흘 길 중 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많은 이유와 핑계를 대요. 그런데 그 이유와 핑계가 언제 없어지냐면은 천명, 소명, 사명이 발견되면서 저 애굽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건져내려고 한다. 거기에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다. 가서 장로들과 함께 바로 왕에게 가서 희생의 제사 드리려 하니 사흘 중 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해라. 이렇게 이제 천명, 소명, 사명이 발견되니까는 핑계와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막 강요를 하고 그거를 없애려고 기도하고 발버둥 쳐도 안 없어져요. 자, 우리가 아무리 이거 하라잖아요. 삼원을. 잘 안 되잖아요, 이게요. 삼원을 하라 해도 안 돼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잘 안 돼. 그런데 삼오늘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 삼오늘의 결과가 이게 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최고의 사역이 뭐냐면은 저 감람원의 40일. 그 사역이 예수님 공생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거든요. 그게.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40일 동안. 거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지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이제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았죠. 그때부터서 계속해서 이제 사도와 제자들이 현장에 증거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 삼오늘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자,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기도가 뭐냐? 기도는 하나님이 준비한 최고의 응답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전도가 뭐냐?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도예요. 요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거기에 합쳐져 가지고 이제 성령 충만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자, 오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은 자꾸 유대인들이 할례 그걸 가지고 이제 자꾸 내세우니까 그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고 이방인들은 할례 받을 이유도 없고 할례 언약도 없는 자들이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할례 다 받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비록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처럼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그걸 강요하니까는 바울이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면서 할례는 어디에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그랬거든요. 이게요. 자, 그러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 요게 교회에서 최고 헌신이고 100억 헌금한 것보다 낫다니까. 그게요. 왜 막 교회에 잘 지어놓고요, 또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헌신한 사람도 생기고 하잖아요. 그리고 교회 문제 생기면 뭐냐면은 성령으로 한 게 아니라 그게 그리스도 예수로 한 게 아니라 이게 자기 육신적으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신앙, 그게 곧 헌신 중에 최고 헌신이래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첫째로 오늘 빌립보 3장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완전하니라. 그랬죠? 같은 말을 쓴다. 그게 바울이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그 같은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고로움이 없죠. 바울에게는. 그리고 이 말을 듣는 빌립보 교인들은 완전하고. 자, 지난주에는 율법, 근본주에는 신비주의, 또 이제 그 다음 주는 복음. 그럼 성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요? 그게 이제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왜 이렇게 지금 그 자꾸 그 오늘 바울처럼 같은 말을 계속 못 하냐면은 계속 복음 얘기하는데 변하지가 않거든. 그게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하는 거야. 이제 변하라고. 그게 실수란 말이에요. 그게 말하자면은 그 이제 양약을 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끝까지 계속 음식으로 이렇게 이제 체질을 바꾸고 그래야 되는데 음식 가지고 체질을 바꾸는데 그게 시간이 꽤 걸리거든. 뭐 3개월, 6개월 걸리니까는 안 되겠다. 양약을 한번 써버린 거예요. 이제 그게요. 그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다른 거 붙잡을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이거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바울이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완전하니라. 완전 복음으로 각인이 돼야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헌신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요. 자, 오늘 3장 7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랬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만 오직이 되도록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만 오직이 되도록. 왜 그 물고기 잡는 방법이 다양합니다만은 주로 이제 낚시 아니면은 그물. 이제 우리는 어릴 때 뭐 낚시를 누가 뭐 가르쳐 주거나 그물질 이런 걸 못하니까는 뭐 했냐면은 그 왜 이제 물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웅덩이 같은 게. 그러면 그걸 물을 퍼내줘요. 이제 친구들하고 몇 명 가가지고 물 다 퍼내고 나면 뭐가 남죠? 고기만 남았지. 그게.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입니다. 바울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다 내버려버리면 뭐만 남냐? 복음만 남아요. 물 다 퍼내면 고기만 남듯이 다 내버리면 복음만 딱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오직이 되도록 오늘 3장 8절에도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죠. 자, 우리가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거나 사건을 접하게 되면은 우리는 늘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실수야, 사실은. 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말아야 했어요. 그러면 꼭 이 말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걸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떻게 하지? 그거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을 만나든 간에 맨 먼저 뭘 생각하면 되냐면은
나의 각인 지금 뿌리 체질 확인. 내게 지금 각인된 게 뭐고 지금 내 뿌리 내려진 게 뭐며 체질이 요거부터 확인하고요. 요거 바꾸고 지금 뭐에 집중할 시간이냐 그것만 찾아내면 돼요. 뭐에 집중할 것이냐. 자, 복음에 집중하다가 복음이 각인돼 버리면은 어떻게 되겠죠? 이렇게 돼요. 출돼 버려요. 출애굽 하듯이 출 바벨론 하듯이. 그러니까 복음에 집중하다가 복음이 각인돼 버리면은 출된다니까요. 모든 것으로부터 출돼요. 자, 가난하다. 복음에 집중하다가 복음이 각인돼 버리면 그 가난으로부터 내가 출해요. 부자 되냐?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부자 된단 말이 아니라 그 가난에서부터 내가 빠져나와 버려요. 출내 버려요. 그게 거기에 안 되는 이상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자, 예를 들면은 사도행전 3장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진병이 일어났죠. 거기서 뭐 붙잡죠? 우리는 안진병이 일어난 거 붙잡거든요. 그게 아니요. 안진병이 일어난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게 뭐냐. 그 안진병이를 일으키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니까요. 그게. 근데 우리는 별거 아닌 안진병이 일어난 그거를 너무 관심 많이 갖거든. 그 안진병이를 일으켜버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걸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게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내가 딱 붙잡고 있으면은 안진병이 일어나도 되고 안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왜? 그 안진병이를 일으키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다니까. 그 말입니다. 출돼버리는 거예요. 자, 막 엄청난 사건을 당했다 합시다. 내가 그 엄청난 사건을 당했을 때에 지금 맨 먼저 확인할 것이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부터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뭐에 집중할 시간이냐. 복음에 집중하다가 복음이 각인돼 버리면은 출돼 버려요. 그 사건에서 내가 빠져나와 버린다니까요. 그 사건 해결된 거다 안 된 거다 난 상관없어요. 나는 거기서 빠져나와요. 그게.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가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염려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가 돼도 상관없고 종으로 가도 상관없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가도 상관이 없어요. 뭐 총리의 자리에 있던 종의 자리에 있던 요셉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복음에 집중하다가 복음이 각인돼 버리는 순간에 출해 버려요. 말씀에 딱 집중하다가 말씀이 뿌리를 내려버리면은 이렇게 돼요.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버려. 그게.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랬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잖아요. 자기 배에도 가득 채우고 친구 배에도 가득 채웠어요. 말씀에 집중하다가 말씀이 뿌리를 내려버리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게 돼. 자, 기도에 집중하다가 기도 체질돼 버리면요. 그러니까 제일 지금 20년 했는데도 이해 잘 안 되는 게 기도예요. 기도 그러면 일단 기도가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문제 놓고 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게 아니라니까. 기도는 예를 들면 빌립보 1장 10절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이 준비한 최고의 응답을 찾아내는 게 기도예요. 기도해서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최고의 응답, 그걸 찾는 것이 기도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 체질이 됐다 그 말이에요. 기도 체질. 사람이 기도 체질이 돼버려야 돼.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찾는 체질이 돼야 된다니까. 그걸 보고 기도 체질이라고 해요. 기도 체질이 돼버리면은 요셉처럼 돼버려요. 그게요.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니까 요셉 뭐 하죠? 기도 체질. 기도하다가 세계보고마 언약 발견하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집 재산 다 맡겨버리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또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기 시작하고. 감옥에 갔는데도 그 감옥 책임자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모든 걸 다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면 뭐부터 하면 되느냐면은 지금 나의 각인 뿌리 체질부터 확인하고 지금 뭐에 집중할 시간인가. 복음에 집중. 그래서 복음이 각인돼 버리면은 출이 돼 버려요. 출.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복음에 잡히지 않고 지금 환경에 잡혀 있단 말은 아직 복음이 각인이 안 된 거예요. 복음이 각인이 되어버리면 환경에서 빠져나와 버려요. 말씀이 뿌리를 내려버리면 다른 사람도 살리게 돼. 기도 체질 되어버리면 요셉이 받은 복을 받게 돼. 이렇게. 자,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했어요. 그럼 요게 여러분 교회에서요 이게 최고 헌신입니다. 최고의 헌신이에요. 이렇게 해버리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완전하니라. 같은 말을 쓰는 것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각인됐어. 어떻게 복음만 얘기할 수 있죠? 복음밖에 없어 속에 든 게. 그게요. 그게 각인이란 말이에요. 각인이 뭐냐? 내게 들어가 있는 게 복음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게 계속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죠. 복음에 들어간 게 없으니까. 이렇게. 여기에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안 되면은 3장 2절이요. 자, 개들을 삼가고 그랬죠? 요 개들은 이제 바울의 표현인데 요 바리새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복음이 각인이 안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개들을 삼가고 뭐가 나오죠? 율법주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율법주의가. 요 율법주의도 성경적인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율법주의는 그게 좋은 거예요. 성경적인 율법주의는. 유대교적 율법주의가 나와요. 유대교적. 성경의 율법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6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46절에 뭐라 했냐면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진짜 율법이 뭔지 알았으면은 나를 믿었을 거다. 율법은 뭐냐면 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죄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요 유대교 율법은 죄가 율법을 이용해 가지고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이 죄를 이용하는 건데 유대교적 율법주의는 뭐냐면 죄가 율법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 복음 모르니까 당연하게 뭐가 나오죠? 개들을 삼가며 율법주의, 유대교적 율법주의. 우리 이방인은 뭐가 나오죠? 양심적 율법주의가 나오죠.
자꾸 복음적 율법주의가 아니라 양심적 율법주의. 이게요. 자,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무슨 말입니까? 금욕주의죠. 금욕주의.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막 금식하고. 왜 복음 모르니까 금식으로 이렇게 때워야지. 그렇잖아요. 복음 모르니까 행위 갖고 때워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남의 행위를 말하는 사람은 복음이 지금 완전한 복음을 모르니까는 행위 가지고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완전한 복음 모르니까는 금욕주의가 나오는 거죠. 완전한 복음 모르니까 그 밑에 뭐라고 그랬죠? 바울이 이제 하는 말입니다. 나도 8일만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러면서 그 후에 뭐라 합니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니라. 이게 바울이 하도 그 육체를 자랑하니까, 육신적을 자랑하니까 나도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복음이 각인 안 되면은 인본주의 나오는 거예요. 이제 율법주의, 금욕주의, 인본주의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걸 보고 뭐라 하냐면은 율법주의고 금욕주의고 인본주의지만 요게 뭐냐면 요걸 보고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불신앙. 뭐의 불신앙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100% 믿음이 안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모자래. 그래서 자꾸 율법, 금욕, 인본주의가 나오는 이걸 보고 불신앙이에요. 요게 불신앙.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완전한데 그 완전한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라면 맞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모자라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걸 보고 불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리스도는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모자라서 내가 헌신하는 것이라는 그 헌신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인본주의, 율법주의, 금욕주의, 뭐 여기에 불신앙이라. 그러니까 복음으로 각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뭐가 나오느냐? 불신앙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두 번째. 어떻게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라가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신앙이 될 수가 있느냐? 두 번째, 3장 9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요. 자,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죠.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로 뿌리를 탁 내려놔야 돼요. 뿌리. 복음으로 각인이 탁 돼버리고요.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로 뿌리를 내려라. 바울이 14권의 서신서를 썼는데요. 특히 목회 서신서를 보면은 요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이거를 설명하려고. 이게. 성경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거든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3장 지금 12절에 이래 되어 있죠.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요. 그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 중에 목적이 뭐냐면은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요. 이 의롭다라는 말이 구원받았단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의 손에 잡힌 것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게 뭐냐?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4절에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했는데, 천국 가면은 분명히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의 기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만 상급이 돼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상급 안 돼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만 상급이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내가 사람을 교회로 10,000명을 인도했다. 10,000명을 인도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전도해야 돼요. 그것만 상급이 돼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만 상급이지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상급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향해 달려간다. 그게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것만 상급으로 남는다. 그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로 뿌리를 탁 내려놔야 돼요. 자, 이것이 안 되면은요,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기 안 되면은요, 하나님의 의로 뿌리가 딱 내려있지 않냐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여기. 왜? 자기 의를 자꾸 나타내야 되니까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냈는데 여기에 뿌리가 내려져 있지 않으니까 자기 의를 나타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게 여러분 우리가 보통 무서운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게요. 이렇게 원수로. 전에 내가 얘기 안 했나? 우리 그 개혁교단에 그 장로 부총회장 지낸 분입니다. 대구 하나교회 이희종 장로라고요. 그 얼마 전에 소천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 소천에 대한 소식을 접하고 이제 시간이 좀 있어갖고 유 목사님과 같이 이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보고를 드렸더니 들었다 하더라고요. 들었다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이 뭐 죽거나 뭐 사고가 생기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아, 그 사람이 뭐 좋았다 아니면 뭐 안 좋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이제 소천했으니까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도 각인 안 바뀌면, 뿌리 안 바뀌면 그렇게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 7년 전에 간암 판정이 났대요. 7년 전에 간암 판정이 났는데 우리가 이제 총회도 몇 번 해봤잖아요. 근데 이분이 놀랐어요. 아니, 간암 판정을 받고 그러면 이제 죽을 날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총회 와서 막 그 장로 한 서너 명 몰고 다니면서 막 회의 때마다 막 손 들고 막 소리 지르고, 뭐 목사님한테 대들 수 있지. 그야 뭐 대들 수 있지만은 정당하게 대드려야 되는데, 요번 총회 하는데도 막 소리 지르고 난리였어요. 그래서, 야,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을 해본 겁니다. 야, 그 죽을 날짜가
가까워졌는데 불신자도 죽을 준비를 해야 될 건데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그런저런 얘기하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각인 안 바뀌고 뿌리 안 바뀌면은 결국 그렇게 된다. 그게요.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자기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자기 의의를 나타내려고. 이렇게.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렇게.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로 뿌리를 탁 내려요. 안 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하게 되고, 그 다음에 3장 19절에 뭐라 했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죠. 완전히 말하면 사람이 육신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육신적. 자, 세 번째. 어떻게 하면은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느냐? 지금 여러분요, 이게요, 여기 지금 오늘 메시지 제목이기도 합니다만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요게 다예요, 사실은.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될 수 있느냐면 이래 돼야 돼요. 복음으로 각인탁 돼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없어져 버리고 복음만 딱 남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로 뿌리가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가 뿌리가 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죠? 3장 20절에요. 뭐지요? 영원한 것. 늘 영원한 것을 생각하면 돼요. 늘 영원한 것.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늘 영원한 것.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백살하고 영원. 백살하고 영원하고 어느 게 영원한 거냐? 이게 우리는 거의 다 이게 영원한 줄 알아요. 이게 다 아는데 여기 영원한 줄 알아요. 세상 거 육신적인 거. 여기 영원한 건 줄 알고 여기다가 뭐 영원을 걸어버린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영원한 곳에다가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산다면은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요즘 전도서 계속 읽고 계시죠? 전도서 읽으면서 전도서 보면 나는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전도서 특히 지금 7장 8장 막 이게 혼란스러운 뭔 말인지 이게요. 혼란스러우면서 이해가 됐어요. 혼란스럽지만 이해가 어떻게 됐냐면은 그래 뭐 이런 것도 이런단 말이에요. 의인이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응? 죄인이 오래 살기도 하고 뭐 막 헷갈리게 해놨어요. 막 이게요.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아 그래 맞다. 오래 사는 것이 복도 아니고 빨리 죽은 것이 저주도 아니고 뭘 많이 가진 것이 복도 아니고 뭐 없다고 해서 저주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사실은 헛된 것이다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만 참되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도 어때? 그 여호와만 영원한다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는 그 좋은 믿음도 어때? 우리가 믿는 그분만 영원한 거지. 그 하나님만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지
그분을 향한 우리의 어떤 자세도 그것도 영원한 건 아니다. 그것도 완전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그분만 완전하다. 그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영원한 것. 여기에다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집중하면 돼요. 이렇게. 결론. 확신을 가지세요. 어떻게 확신을 갖냐?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여기에 대한 딱 확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확신 딱 가지시고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확신 딱 가지면 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을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고요.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필요한 것을 다 하시고 채우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 딱 가지시고. 꼭 2016년에 내 신앙의 목표로 세울 필요는 없겠죠. 지금 당장은 가지면 되죠. 그래서 특히 2016년에는요, 이렇게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게 헌신 중의 헌신이요. 어떤 면에서는 수백억, 수천억을 헌금하는 것보다 더 헌신이다. 그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 돼요. 복음으로 각인. 하나님의 의로 뿌리를 탁 내려라. 이게 안 되면 반드시 불신앙 나오는 겁니다. 불신앙. 불신앙. 여러분, 우리가 불신앙 그랬을 때에 뭐 이렇게 뒤에서 뭐 남 흉보고 뭐 뒤에서 이렇게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하고, 그것도 불신앙이 할 수 있지만 진짜 불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불신앙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꾸 율법, 왜 율법이죠? 그리스도가 불완전하니까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욕주의. 금욕주의가 그게 뭔지 압니까? 이 복음이 모자라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한, 그게 금욕주의야. 복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금식한다. 그게 금욕주의요. 그게 불신앙이요. 그게요. 물론 우리가 이제 몰라서 그런 짓을 했지만은, 그게요. 이 그리스도가 안전하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금식하고 철회하고, 그러면 안 해야 되느냐? 아니죠. 완전하기 때문에 그 안전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이제 금식이고 기도고 철회하고 그거거든요. 이 안전하신 축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의 행위가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뭐가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의 행위를 열심히 한 거잖아요. 그게 불신앙이라니까요. 복음으로 각인.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를 뿌리, 요 뿌리 못 내리면 이렇게 돼요. 십자가 원수. 완전 육신적인. 이렇게. 여기 못 내리면요.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영원한 것.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뭐 하는 게 대단한 것 같지만요. 아니요. 하나님만 완전하고 영원한 거예요. 그게요. 그 솔로몬 있지 않습니까? 믿음도 어때다 그랬어요. 믿음도.
어떤 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도 헛되다. 여호와만 완전하고 영원하다.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만 우리 마음을 정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확신 딱 가지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리고 나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 이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가 곧 할례파라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각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로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영원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에게 우리 마음을 온전히 드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신앙의 사람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당신의 기쁘신 뜻을 우리로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확신합니다. 증인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 대전 지역을 놓고